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29절의 말씀 모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지난 이틀 동안 우리들은 창세기 7장과 8장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홍수 심판을 통해 인간을 포함한 죄 없는 피조물까지 멸망당한 이유를 우리는 창세기 7장, 8장을 통해서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려서부터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는 말씀을 통해서 홍수 이후 남은 자들과 그들의 후손들도 결국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 남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오늘 처음 절의 말씀과 같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창세기 1장에서 최초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을 다시 주십니다. 하지만 완전히 동일한 축복이 아닌 것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축복은 여기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축복이 빠져 있는 이유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또한 최초 인간의 범죄로 하여금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피조물을 다스리고 그 피조물들이 인간에게 순종하는 최초 창조 때 주어진 축복은 제외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2절의 말씀에서 잘 알 수 있는데 모든 생물이 이제는 인간과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게 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돌아보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결과로 인간과 인간 서로와의 사이의 관계도 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과 만물의 관계도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처럼 식물이 주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 동물들이 인간의 먹을거리가 됩니다. 동물을 먹는 것을 허용하신 것을 보면 홍수 이전부터 이미 동물을 잡아먹는 일이 일반화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그것들을 인간의 먹을거리로 삼도록 하신 것은 축복이라기보다 어려서부터 악한 인간들이지만 그들을 더 이상 멸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그들의 존재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4절에서 동물을 먹는 것은 허용하되 피채 먹는 것을 금하신 이유는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신 것 역시 당시에 살인 행위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수 이후 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아갈 시대도 여전히 어려서부터 악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육과 번성의 축복은 동일하게 허락되었지만 창조 때 허락하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는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 본문 8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노아와 그의 후손과 모든 생물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이미 8장에서 주신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무지개의 언약까지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재차 약속하시고 또 강조하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인 어려서부터 죄악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그분의 의지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인간의 악행이 홍수 이전과 같이 온 땅에 번지지 않도록 제어하시는 장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들어와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땅과 자손의 축복을 주심으로 온 세상에 복을 받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인간은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가 이를 때까지 인간의 존재를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분을 떠나 심판받고 그 이후에 또다시 타락을 하는 과정을 밟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에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 인간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선포는 노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기쁨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낮은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9장 말씀을 통해 죄악된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까지 인간 역사에 친히 개입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 때까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노아와 그 식구들과 모든 생물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도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조차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 악을 제할 준비를 하시고 인간 역사에 친히 개입하셔서 결국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몇 번이나 홍수 심판과 같이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시고 무지개를 통해 언약의 증거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